여러분 오늘 연말 마지막 안식일 상 받으니까 기분 좋지요? 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상은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성경 통독을 하고 받고 또 영혼을 인도하고 받고 이런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귀하게 받고 정말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주시는 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년에도 열심히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받은 상 중에 성경 통독 퀴즈 상 중에 김순자 집사님 봉투 따라가는 거 없습니까? 자기 받은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순자 집사님 못 받았죠? 아까 명단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8번째, 성령 없이는 결코 안 된다.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앞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데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아직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역할을 하시는가. 너무나 오묘한 성령 하나님. 성령이 그 존재가 오묘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사, 달란트, 재능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없이는 결코 안 된다. 성령이 필수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봉사를 참 봉사답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영원 구원 봉사를 하고 주님 선교사 봉사를 하고, 근데 이 모든 봉사, 우리의 봉사를 참 봉사답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 전도 활동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거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으로 바울은 전도하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봉사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에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많은 이야기,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오욕으로서 그러했으며 악평과 호평으로서 증거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억지로 봉사가 안 됩니다. 억지로 전도가 안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은 지시하시는 성령.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실 때에 살았던 한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한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대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집사님, 초대교회의 집사님인데 이 빌립이 전도할 때에 성령이
이 병거로 나아가서 이 병거에 탄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에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여기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요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하러 나아갈 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갔고 또 전도할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지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이제 여기 아시아에서는 그만 전하고 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때때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이처럼 성령께서 지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 믿은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또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지 몰라봤어요. 그래서 잘 몰랐을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전에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너가 믿어야 된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는 확신을 주시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맞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는데도 이것을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것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작용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작용하셔서 예수님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진리 교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몰려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복음 사업에 쓰도록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부부가 함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을 해놓고는 일부는 집에다가 감추어 놓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면 점점 성령은 우리로부터 떠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내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하는 것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이다. 우리가 내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천국, 진리, 영생,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타락한다 그러죠. 타락. 다시 타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의 죄가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다시 타락한 사람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열망하셨는데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꼭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으로 가실 분 있습니까? 네.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본들 세상 이미 결론이 다 나있어요.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천국 영생 준비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 이미 결론이 다 나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접어드는 것,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다시 타락하면 그것이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깨우쳐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는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기분이 좀 좋지요. 술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뭐 술 드시는 분들은 술 먹으니까 좀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술을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술을 취하면 사람이 기분이 좀 뭐 아딸딸해지고 세상 만사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한순간이라도 그저 기분 좋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서,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술 취하는 우리의 정신을 잠시 마비시켜서 어떤 근심, 걱정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올바른데, 맨정신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맨정신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 3대 비유 중에 하나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준비를 하는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미련한 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는 불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게 되면 품성 변화가 불가. 실물 교훈에 보면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을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것을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품성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다 사라지고 거기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성령, 충분한 기름, 성령 충만이냐 성령 결핍이냐. 우리에게 정말 성령,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공부한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되고 그렇게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늘 성소에 아버지께서는 하늘 성소 보좌에 앉아 계시지.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십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에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기 바로 전에 늦은 빛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그 하늘 성소 봉사,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계속하여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는 예수님, 이 땅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성령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성령은 마지막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정말 우리를 초청할 자격이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오라 하시는 동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에게 우리 평생 우리 마음속에서 수고하신 성령께서 오라. 이 성령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 성령 없이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봉사를 참 봉사답게 하시는 성령, 또 지시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지 말라. 오직 성령에 취하여 성령으로 열매를 맺자. 성령 충만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 늦은 비 성령을 위해 준비하자. 성령 없이는 우리의 사명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완수하고 천국에 입성하자. 대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려면은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했어요. 전공 필수 과목. 전공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전공 필수 과목은 한 과목이라도 수강을 안 하면은 졸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학과에도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데 제일 공부하기 어려운 신학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의학입니다. 의학.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4개 언어를 신학과에서 배웠어요. 저는 또 특별히 의학에 별 재능이 없어가지고 참 특별히 히브리어 이 공부할 때는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은지, 보통 다른 과목은 평상시에 실컷 놀다가 시험 기간에 며칠 반짝 공부해도 어느 정도 시험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의학은 매일 공부 안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일 가면 단어 시험 보고 매일 시험 보고 매일매일 시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쳐가지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 과목이라도 이제 F 낙제를 받으면은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재림 성도의 전공 필수 과목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령 없이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의학 공부를 매일 열심히 조금씩 해야만 하듯이 우리는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매일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유쾌하고 더 아름다운 생애 하실 수 있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성령 없이는 결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